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한 50년 넘게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는 친구들과 그 친구 부부들과 만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몇 군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몇 군데에서 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모교회에 지금도 다니고 있는 친구 장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 일부 예배, 7시가 일부 예배인데 7시 일부 예배가 찬양대가 너무 은혜스럽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학교 중에 하나가 한예종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다니는 솔리스트들이 3분이나 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예. 우리 교회 찬양대가 그 어느 누구 어떤 곳보다도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의 모교회가 이 찬양대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저희들이 저희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를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섭렵하면서 하루 일주일을 보내곤 했었는데 그런데도 전혀 그 찬양대가 부럽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큰 사과 바구니에 사과가 10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그 10개의 사과를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제 먹게 될 터인데 여러분은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과를 선택해서 드시냐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집히는 대로 사과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집혀지는 사과가 복불복이겠죠.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좀 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좋은 것, 빛깔이 아주 영롱한 것들은 조금 아까워서 아끼고 그냥 조금 못난 것, 금방 상할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해서 10개를 먹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까우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예 못 먹게 될까 봐 좀 못난 것, 금방 상할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먼저 먹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장 맛있게 생긴 것, 가장 빛나는 것 그것을 먼저 먹는 그런 가치관과 루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결과는 10개의 사과를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상할 것 같은 것, 가장 못난 것을 가장 먼저 먹는 사람은 10개의 사과를 먹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못난 것, 상한 것 그런 것들을 먼저 먹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10개의 사과를 먹는 동안에 가장 빛깔이 좋은 것, 싱싱한 것을 가장 먼저 먹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10개가 있을 때에도 그렇지만 9개가 남아있을 때도 가장 맛있게 생긴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8개가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5개가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 1개가 남았을 때에도 그것은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대부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지금은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만 지나면 행복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대학에 들어간 기쁨 혹은 대학이 아니라도 다른 본인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 시간까지의 인내의 시간들, 그 인내의 시간들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를 얻었을 때 잠깐 행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는 기쁨은 잠깐이고 다시 이제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스트레스와 압박들, 그래서 또 4년, 5년을 아주 고된, 그리고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나온 많은 세월 동안은 인고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로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 인생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참 행복했다라고 생각되는 시간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라,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빛나는 것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일생이 행복한 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구니에 10개의 사과가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담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바구니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빛나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금방 상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지요. 행복의 비결은 그 중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그동안 조금 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남아있는 것들 중에는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달걀을 세로로 세워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달걀을 세로로 세워보려고 노력을 해도 달걀을 세로로 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합니까? 달걀을 세로로 세우는 한쪽을 달걀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세우게 되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면서 야, 그렇게 누가 못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길, 그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틀에 갇혀서 삽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삽니다.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일들을 먼저 하면서 그렇게 살지요. 그러니 단 한순간도, 인생의 단 한순간도 행복하다고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일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첫걸음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분과 매 순간을 함께 사는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회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매일매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사역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복음, 즉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저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수많은 지식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삶의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문제의 해결자,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와 함께하는 삶을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살았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에선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는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먼저 유다왕 아하스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왕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상 숭배에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에 남유다의 왕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조롱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된 그런 왕인 것이죠. 그런 그가 다스리던 시대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처해져 있는 상황, 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바로 앞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가 연합군이 되어서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역대 하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숲의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이 아하스와 그의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신흥 제국으로서 파죽지세로 근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를 침공하고 점령하고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도 별로 힘이 없으니까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해서 아수르에게 대적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스가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가 괘씸하게 느꼈고 또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를 해서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이놈들부터 먼저 힘을 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남한국은 위협을 느끼게 되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과 걱정 속에 있다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조금 모면해야 되겠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는 방편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면 아수르와 연합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아수르와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인 여호와가 형편없는 신,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야, 그래?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 내가 가서 도와주마 하고 일거에 달려왔지요. 그런데 달려오는 상황 속에서 아수르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를 친 다음에 남유다도 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순서를 바꿔서 남유다를 먼저 치고 그 남유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점령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아하스 왕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를 침공하고 그리고 그런 완전히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아수르가 다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터인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는 징조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징조를 오늘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아하스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게 거절을 하지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매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징조가 무엇이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마도 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하스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나이까지 가기 이전에 이 지금 침공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내가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아하스는 거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직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털리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이 섬길 신으로, 의지할 신으로 아람 민족이 섬기는 신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하스 왕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면 왕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결국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홀로 묻히게 되는 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우상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술의 힘을 믿고 권력의 힘을 믿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손을 맞잡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그 중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목사들조차도 이단과 교류하고 손을 맞잡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거나 아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혼자인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아무도 모르게 이 모든 인연을 끊어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조용히 끊어내거나 아니면 큰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요셉의 번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요셉의 아버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정혼자였던 마리아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그녀를 통해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될 것을 천사의 말로 들었을 때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번민의 상황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죽은 이후에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생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산다면 나머지의 삶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어진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게 남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 동안에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힘만 열심히 쓰고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맞이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탄탄대로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이제 내가 마침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했던 삶에 갑자기 수백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던 삶에서 최고급 자동차를 타게 된 것도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며 마침내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경험한 사건들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어머니, 아마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세상은 그 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낸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절하게 경험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나 어린이집에 처음 보낼 때 엄마가 아이를 거기에 놔두고 집으로 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막 엉엉 울고 몇 날 며칠을 떼를 쓰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각이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면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엄마가 지금 나를 놔두고 가지만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내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를 혼자 놔둔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반드시 시간이 되면 엄마가 다시 와서 자기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면 또 엄마의 손을 붙잡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토록 큰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고통에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 시간 3시간이면 3시간, 6시간이면 6시간을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헨리 나운의 책의 일부입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 더 깊어질 수 있듯이 자녀는 집을 떠났을 때에야 부모에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듯이 또 연인들이 서로 오래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정결한 체험을 통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갈망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그 갈망을 지으신 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고독을 접하면서 자신이 이미 사랑의 손길에 만져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리셨다라고까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고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감출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주일의 삶이 주어집니다. 매일 매순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처리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을 선택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감사, 그렇지 않으면 좌절과 절망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걷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떤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당신의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이미 우리를 만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통곡하거나 애통해하며 고통 가운데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